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가 그들이 요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 본래 예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승리의 한 부분을 맡았더니라. 이 사람이 불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에 담으라 하니 이는 피바시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번의 세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우리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소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유다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오. 나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같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첫 번째에서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언어에서는 아마 이것도 그들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위에서 쭉 연결되는 사도들이라고 써야 되거든요. 근데 왜 제자리라 썼을까요? 우리 번역에는 이게 번역이 전부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문법적으로 볼 때는 이해는 다 할 수 있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도들인데 그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온 거예요? 승천하신 그 동산, 거기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인데,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게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에 승천하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랬으니 안식일에 걸어야 할 길은 평균적으로 안식일에 허용된 길이 여행 거리가 약 한 1.2km, 그 외에 걷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규례를 만들어 놓고 성문법에 없는 구전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걸 안 지키면 또 막 욕하고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풍토들이 있잖아요,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썼을 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그런 굉장히 가깝기도 하고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안식일에 허용된 거리. 그래서 안식일에 올라가셨는지 그런 것을 연상하게 하죠. 안식일에 맞은 길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와서 다락방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다락방. 여기는 이제 깊게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게 마가의 어머니가 허락한 그런 방이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가는 뭐 잘 믿었던 사람은 아니고 중간에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도망친 사람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바나바가 바울과 헤어지게 되는 동기가 바나바의 생질이잖아요. 막 그런 데려가야 된다. 바울은 안 된다. 싸워가지고 서로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 중추 인물이 그 중인물이 마가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어머니가 운영한 다락방에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모일 수가 있었던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통합 측에도 다락방이라는 그 이단성 들린 사람들이 있어서 이단 정죄 받았죠. 치우치면 안 돼요. 한쪽으로 복음대로만 전하면 되지 왜 그것만 강조를 해? 우리들만 성령 받는 이러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만 구원 받는 이러면 안 돼. 구원 받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우리만이라는 말은 안 돼. 왜? 그럼 보편적 교회론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다른 교회는 전부 다 망하는 거 가르치고 우리 교회만 오는 거 가르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한 가지를 강조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분파가 되잖아요.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을 때 또 안 통하는 사람들로 내오면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과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대화를 하면 그래도 그건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렇구나 그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믿어지면 이거 딱 고백하면 되고, 그러면 아무 싸움이 안 생기잖아요.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로 되어지고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되어지고 복음 있는 자는 복음 있는 자로 되어지고 바울에서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또마, 바들로메, 마테, 그리고 발테오,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이 셀롯이라는 단어가 젤롯 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열심당, 하나의 독립단체예요. 유대의 독립단체. 셀롯인 시몬. 가룟유다 그런 사람인데 그건 받아 터져 나갔고 여기 셀롯인 시몬은 남았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제자의 수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 아들, 아버지 야고보인 거죠. 여기 야고보라는 사람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도 있고 위에 베드로의 동생 이제 요한의 동생 야고보도 있잖아요. 그럼 야고보가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여기도 많잖아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거는 가룟유다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쓴 거죠. 왜? 치명적이잖아요. 가룟유다가 더 헷갈립니다. 같은 사람한테. 자, 거기에 다 있었다. 다락방에 그들이 거하고 있는 다락방에 있었다. 그 여자들과 또 여자들도 성령 받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육신의 모친이셨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같이 있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낳은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걸 믿기가 쉽겠어요? 그리고 그분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도 쉬웠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것을 믿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를 키웠는데 뭐 이렇게요. 내가 낳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성령 체험 같은 것들, 성령의 역사하는 것들 다 경험을 했을 텐데 잉태하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성령을 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을 텐데 그 안에 그런 생각이 계속 있었다고 하면 마리아는 떠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메시아를 분명하게 알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데까지 달려가잖아요. 그 요한에게 맡겨져서 여생을 보내게 하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하시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어쨌든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우들 예수님이 이 육신의 동생들과 함께 다락방에 참여를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 모였느냐? 그것은 이제 이 제자들의 이름을 쭉 써는 걸 봤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물론 성령 세례는 이미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셨잖아요. 8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자, 이렇게 목적이 뚜렷해야 복음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를 참석하고 예배드리는 이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내가 뭐 때문에 왔지?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럼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복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왔어? 다르죠?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야 돼. 그런 뜨거운 믿음이 내게 임했다고 하면 나는 그 삶의 목적을 두고 추구하며 살아갈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아니한 성도들은요, 아이덴티티가 없다. 무슨 아이덴티티? 크리스찬 아이덴티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야. 둥글둥글해. 성격도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고 근데 신앙이 없는 거야. 자기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자기 색깔이라는 의미는 성경의 말대로 어둠과 빛의 차이예요. 빛은 투명하잖아. 색깔이 안 나타나잖아요. 빛이 되어야만 되는 거거든.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비칠 수 있어야 돼. 내 색깔이 노란색이다. 그 노란색 나타나면 예수님이 아니야. 노란색일 뿐이야. 6가지 색깔 중에 하나일 뿐이야. 응? 빨간색이다. 빨간색이면 안 돼. 빛은 투명해. 모든 사람이 봤을 때 다 똑같이 보여. 그래서 그런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지 그 일을 같이 참여하면서 그 일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인 목적이 분명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분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오직 한 가지만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에 기도를 열정적으로 해나갔다. 목적이 없이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합니다. 어떤 분들이 자기의 목적이 생기면 열심히 해요. 근데 주님의 공적인 목적, 성령 받으라, 은혜 받으라, 구원 받으라 이런 목적은 안 해요. 자기 것 주어져서 내가 며칠 안에 일을 받아내야 돼. 하나님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때는 기도해. 그게 자기 색깔인 거예요. 신앙의 색깔. 얼마나 비참해요. 비천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큰 믿음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것에 매여가지고 하나가 구하니라 그건 열심히 해. 우리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키워놨잖아요. 교회들이. 공적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으면 이루신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받고 그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충실하게 기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인데 여기에는 중심이 안 두고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분명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교회를 나오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말씀을 왜 드려야 되는지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여기서 깨어지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깨어지지 않으면 난 닿지 못할 거야. 여기서 내가 죽어야 돼. 여기서 깨달아야 돼. 이게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그래서 기도해서 마음을 같이 하시는 사람은 뭐예요? 같은 목적이 있으니까 마음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따로따로 기도해야 돼요. 너 무엇을 기도할 거야? 그럼 너 여기서 기도해. 나한테 여기서 기도할게. 다르면은 같이 한 자리에서 기도 못해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 달라지셔야 돼요. 근데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지속적으로 기도를 드렸다. 끊임없이. 그 삶을 그들은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으로. 그럼 여러분의 삶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목적이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이 색깔인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이렇게 커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여기다는 그 말을 안 써놨어요. 14절에. 이것이 여기 밑에 들어오면 좋겠잖아요.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여기 이게 14절에 붙었으면 좋겠죠. 잘 맞죠. 여기 저를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인쇄업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눈 거야. 그죠? 120명 무리가 거기에 모였다. 120명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그들이 모였고 그 일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하나님 그 시기에 정말 진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보여지잖아요. 그 목적이 같아지려면요, 내 목적이 없어야지 목적이 같아져요. 나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라가요. 한 가지를 향해 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걸림돌이 되면요 못 따라가요. 나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 따르게 하옵소서. 죽은 자를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사는 자의 삶을 살아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를 장사할 것이다. 따라가면 안 돼요. 한 가지 목적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신앙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120명인데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나오고,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제 이 한 사람이 직무를 벌인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야기하죠. 베드로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직무를 행할 자를 찾아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의 앞길자 비가 된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성경이 응했다. 성경이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해답이 이거다. 그렇게 된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신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 안 이루어졌다고 하면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하면 안 되죠. 그 일을 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본래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했다. 그리고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수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우리의 수. 그럼 12이잖아요. 12의 수에 참여했다. 예수님이 저를 부를 때 12명 불렀죠. 그렇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애매한 것이 항상 가룟유다 하면 예수를 판자라. 복음서에도 이미 역시 예수는 판자라고 다 이미 팔지도 않았는데 판자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기록해놨을까요? 그 예수님은 너 중에 하나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귀인데 왜 데려다녔을까? 대체 그 마귀가 한 일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나타내고 죽음에 이르게 해서 그 발뒤꿈치를 무는 일을 행하게 만들었던 그 사역의 일환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일을 한 거예요. 뱀이죠. 뱀의 자손. 여자의 우선의 머리를 발뒤꿈치에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가지고 온 거잖아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것이 매치가 됐어요. 연결이 돼서 예수님을 죽게 하면은 그 죽음이 자기들의 승리인 것처럼 마귀는. 예수님은 영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육체는 죽여도. 예수님은 그게 승리였어요. 영과 육이 다 죽어버렸으면요 예수님도 진 거예요. 아담에게. 근데 영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영은 살아서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전파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옥이 봐서 필라케는 지옥인데 죽은 영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필라케가 그럼 거기 들어가셨다면 예수님은 죽었는데 죽어서 육신은 죽었죠. 근데 영은 살아서 거기에 들어간 것을 성경에 기록해놨고 그러면 죽은 사람인데 왜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죽지 않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귀가 역사를 한 것은 예수님을 발뒤꿈치로 부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을,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뱀의 머리를 쳤다고 하는 것, 쳐보셨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죄를 짓게 해서 죽음에 속하게 하는 그 힘이 완전하게 깨어져 버리는 죽음의 원죄를 깨뜨리시는 그 악의 역사를 그 악의 힘을 가진 마귀의 그 죽음의 세력을 무효화시켜버리는 그러한 권세가 뱀의 머리를 쳐버린 거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났더니 죽음이 예수님을 못 이겼잖아요. 쳤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자예요. 그럼 이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22절에 나오잖아요. 거기가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렇죠?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어요. 그 사람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뱀의 싸움은 이제 뱀하고 여자의 우선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게 앞잡이가 된, 예수를 잡아주는데 앞잡이 된 사람이 가룟 유다 마귀로서 사명을 다한 사람. 네? 여러분 그런 자였으면 불행하죠? 불행합니다. 그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미리 보여준 거예요. 자, 우리의 수 가운데는 12명이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였다 그랬어요. 이 직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직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봉사라는 말을 써요. 이 봉사 그거나 같은 의미로 쓰는 것 같아요. 봉사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였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 나온지라. 이것이 예루살렘에게 다 알려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밭의 이름이 아겔다마였다. 피밭이라는 의미죠. 그럼 이것이 아겔다마는 마태복음 17장에서 3절로 8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써놨어요. 필히 그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성경의 기록과 일치를 하기 때문에 이 누가가 전한 것과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틀림없이 가룟 유다는 자기 죄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배가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었는데 그가 성전에 뒀던 성전구에 던졌던 은 30을 가지고 그것이 거룩한 곳에 두기가 합당치 않다 그래서 밭을 사게 했는데 그게 이제 피밭이다. 왜? 가린다 거기서도 배가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그러면 형제가 다 흘러나왔다는 거, 배가 터져서 이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아마 자살의 형태가 아니었을까. 더 죽이지는 않았을 건데 그렇다고 하면 가룟유다는 자살을 하버린 거죠. 자살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건 좀 이상하죠. 벌이 아닌 것 같잖아요. 당당한 것 같잖아요. 잘한 것 같잖아요.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를 죽이는 남자가 가지고 저건 유대민족의 역적이야. 신흥종교를 이끌었다고 해서 예수님 그렇게 쳐서 넣었다고 하고 그거 살아서 탁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게 얼마나 그러면 이제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어요. 사회적으로. 그럼 이게 나쁜 짓 했는데 멀쩡히 살고 있네? 이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지? 이런 사람 많죠. 가룟유다는 스스로가 살 수 있는 기미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건 아닌데 나중에 후회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후회를 했다고 해요. 회개를 한 게 아니고 후회를 했다. 이렇게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결국 결과는 그렇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겔담을 바쳐 샀다. 근데 여기 왜 그렇게 됐냐?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말씀에 동일하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시편 69편에 25절 말씀 안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에 인용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다는 걸 성령을 통해서 황폐하게 될 사람이 누구예요? 황폐하게 될 사람. 그의 거처 황폐하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그 예루살렘이나 이런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없잖아요. 없으면 그 땅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럼 황폐하게 돼요. 산을 가보면 산에 묘가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이 풀이 자랐는지요. 묘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막 자라있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와서 어떻게 안 잘라주면요. 이게 1년, 2년 지나면 이게 밭이 되고 묘가 사라질 거야. 3년, 4년 지나면 더 없어질 거야. 그럼 아예 일반 민둥민둥한 그런 산밭이 똑같이 돼버려. 없어지는 거야. 그 묘 자체. 그러니까 그걸 잘라주잖아. 잘라주면 얘가 살아나잖아. 묘가 다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이 살지 않게 되면 거처가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럼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신 가룟유다가 옳지 못한 삶을 통해서 거하는 자가 없게 앞서 그러잖아요. 죽음으로써 그의 거처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멸망받을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고. 직분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헬라어로 쓰면 이게 감독의 직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감독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베드로, 이제 디모데나 이런 데 보면 감독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의 직분이 감독 직분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타인이 취하게 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 중에 그걸 뽑아야 하잖아요. 그들 중에 뽑아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그날까지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떠나지 않고 따라다녔던, 부름받지는 않았어요. 제자로 세움받지도 않았고 그랬는데도 그는 따라갔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부활의 증인. 분명히 예수님이 올려질 때까지니까 승천까지 봤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동참했던 사람들만 중에 뽑아야 된다. 왜? 그래야 자기들과 같은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그것을 내세워서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 별명이 있죠. 유스도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었던 사람들. 하나는 마띠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뽑히겠어요? 성경에서 해석하는 방식, 사람을 뽑을 때 성경에서 해석하는 방식은 제비뽑기예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우린과 동명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만들어진 이거 재단을 가졌던 거 있었어요. 이걸 던져가지고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비뽑기가 일정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제비를 뽑도록 주님이 선택한 자를 가르쳐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목사님을 선임하게 될 때 교회가 목사님 3분이 이제 오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교회 장로들이 이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다른 교회처럼 하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목사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선택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제일 원하지 않는 스타일의 목사님이 된 거예요. 자녀들도 많지. 돈 못 따지 못하는 게 더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그 제비뽑기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벽하게 되어진 그런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예전에 사울이 제비뽑기에서 뽑히잖아요. 보셨죠? 그 기스 아들 사울, 기스가 쭉 가잖아요. 베냐민 지파 시작해서 쭉 가잖아요. 처음 뽑힌 베냐민 지파 어디 사는 사람이 나중에 기스의 아들, 기스까지 가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한 거예요. 요나단도 나중에 뽑히죠. 꿀을 먹은 사람이 누구냐 했는데 진짜 뽑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나서에는 요나는요. 요나도 뽑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시인든지 간에 신을 믿는 자들 중에 선택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다 어디 바다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 중에 이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뽑아갔잖아. 쭉쭉 뽑다가 요나가 다 뽑히잖아요. 하나님 역사 아니면 그게 정확하게 짚어져요? 이건요 요술 행위가 아니에요. 정확히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다고 해서 인간의 방식이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그 방식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렇죠. 유다는 어쨌든 자리는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한 자리는. 그러니까 그것의 직무가 그에게 주어진 게 맞죠. 12사람이었으니까요. 처음에 부를 때부터 12를 불렀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12 중에 들어간 사람이었던 가룟유다. 유다. 그때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제 곳이 어디예요?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께 뽑힘을 받아도 제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사도의 직분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어서 지금 일을 하나님께 사역을 시키는데 그 사역을 시키기를 계획하고 준비 과정부터 시작해서 뽑아가지고 다 훈련시켜서 성령 받는 데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을 주님이 하셨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서도 끝에 가서 버림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끝에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이게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돼. 죄라고 하는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는 뜻이잖아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 그냥 가까이 관역까지 갔는데 끝까지 못 가고 툭 떨어졌다. 그때 가서.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이렇게 힘쓰고 애쓰다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도록 해줘야 돼요. 어떻게? 온전한 믿음으로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그 영혼을 맡기셔서 영혼을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우리는 할 일이 뭐냐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옷을 빠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오늘 지은 죄가 쌓이지 않고 내일 쌓이야 되고 모레 이게 쌓여서 죄가 되지 않고 하루하루씩 깨끗하게. 그래서 날마다 죽으면 이게 가능해요. 지켜져요.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하면 안 돼요. 잘.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 바울이 가졌던 그 은혜와 능력, 권세를 사용해 다 이랬던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했던 것들이 다 지켜진 거예요. 회개를 통해 지킨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 구원 받아서 내 구원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회개를 통해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내 옷을 빨아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정말 우리의 영적인 것을 받아내는 데 축복이 되고 영적인 것을 지켜가는 데도 축복이 되고 그게 회개가. 회개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다 받아낼 수 있는 도구가 회개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기도만 하면 되는 것처럼 가르쳤던 과거의 교회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지 않아서 실패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고. 참 걱정이 태산이에요.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닌 다른 교회들 생각하면 이건 분명히 가르치지 않을 텐데 이게 과연 구원시킨다고 사람 대단하고 그 영혼들 멸망시키면 어떡해? 누가 그걸 가르치라고 그랬어? 성령대로 가르쳐야지. 책임이 얼마나 큰데. 응? 심판이 크다. 너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너무 두려워요. 자, 제 곳으로 가버린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제 곳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 것이 아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생각으로도 이게 하나도 안 바뀌어요. 의식세계가 안 바뀌고 있는 사람들. 이게 자기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서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지 않아요. 변화를 안 시켜요. 이게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들은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신앙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회개는 천국 열쇠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셔요. 지금도.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를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스도라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 될 수도 있고 마띠아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마띠아 요셉을 안 뽑고 마띠아를 뽑았다. 그래서 그가 11사도의 쇠에 들어가니라. 제가 성경을 썼다고 하면 12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썼겠어요. 11사도 수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12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12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게 맞죠?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는데 12이 되는데 그럼 어쩌 하나는 없애버렸나? 저는 읽을 때마다 이거 읽을 때마다 11사도에서 왜 이래놨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11사도가 남겨져 있는데 그 사람들 숫자가 똑같이 들어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12를 세고 안 세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 선택해서 세웠던 자리 그 사도의 자리에 이 사람이 11사도처럼 그 사이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되면 되시죠. 응? 문제가 없죠? 11사도수 12사도가 아니고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건 뭐예요? 100%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빼버려요. 갈려다 빼버렸죠?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지 않은 신앙들은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만 순종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고 늘 예배만 드리는 걸 참석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교원들이 돼가지고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구원받기가 점점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다 구원시켜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버림받지 않고 세워지기를. 제가요 보였어요. 이렇게요. 저를 보좌 이끌었던 그 영적인 것이요 제자에게 기도하는데 보였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들을 붙잡고 네가 죄를 있든지 없든지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게 네가 변호를 해주거나 도와주거나 이걸 하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저는 그런 생각해서 예수님께 온 사람만 구원하셨지 예수님이 다 세상 사람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오셨는데 온 사람 다 돌아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성도들은 특별한 사람들인가 보다. 지금까지 힘들게 고생하면서 이 자리를 지킨 사람을 하나님 보상해 주나 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리 지키시면 하나님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줄 거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나가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세요. 그렇게 받으면 여러분도 은혜 중에 들어갈 거예요.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